아마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무슨 저주의 말을 그렇게 하시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의미를 잘 새겨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세임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종파들이 있었어요. 4개의 종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 따라서 바리새인. 두 번째는 사두개인. 세 번째는 에세네파. 네 번째는 열심당원. 이 4종파가 있었어요. 다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특별하게 율법과 그 선조들이 내려온 그 신앙의 구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일반 평민들이 많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귀족 출신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무슨 내세나 부활이나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현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들이 주로 이 사람들, 귀족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속합니다. 그들의 신앙관이 그래요. 세 번째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아주 금욕적이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만의 소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아주 금욕적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쌌어요. 네 번째 열심당원들은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 원수 같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력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늘 가슴에 뭘 갖고 다녀요? 칼을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종파가 4종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칼을 가지고 무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공동체에 탁 묶여가지고 금욕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현세적으로 살아가요. 대체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점심 식사를 하자고 예수님 초청했는데, 당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할까요? 왜 안 좋아하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없을 때는 영향력을 쫙 미치다가 예수님이 탁 등장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진리가 사람 많은 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죠.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 가르침에 이 삶에 일치하는 것을 딱 보고 예수님은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딱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식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 보니까 이상히 여겼다고. 이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상히 여긴 것이 아니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참 온전치 못한 신앙이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신앙인이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할까? 여러분도 식사할 때에 손을 씻든지 안 씻든지 할 겁니다. 그죠? 식당 가면서는 물티슈를 줘서 이렇게 닦는 사람도 있고, 그 물티슈가 더럽다고 그냥 식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식사할 때에 손을 닦는 것은 위생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데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손을 닦고 식사하는 것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봐요. 그게 뭐냐?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613가지를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또 조상들의 선조들의 좋은 그 신앙관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해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방인들과 또 죄로부터 멀어지게끔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아주 좋은 관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장을 이렇게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반드시 들어올 때 손발을 씻습니다. 왜요? 죄인들과 접촉해서 그 죄가 나한테 묻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식사할 때에 밖에 나갔다가 식사할 때 손을 씻는 이유는 죄가 자기 손에 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죄를 묻고 식사를 하거나 죄를 묻고 죄를 이렇게 묻혀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고 생각해서 그들은 손을 씻는데 이런 좋은 전통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손을 씻지 않으면 죄인 취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씻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손을 씻지 않은 이유가 뭘까?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그리고 이 잘못된 신앙관을 정확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손을 씻지 않은 거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상하게 보죠.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는가?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다 같이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해요. 야, 너희들은 손 씻으라고? 좋아. 근데 여기 잔과 대접은 깨끗하다. 그런데 너희들 이 잔과 대접에 있는 음식을 먹는 너희들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해가 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 손에 묻은 무슨 그릇에 묻은 오물 같은 거, 먼지 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너 중심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깨끗하게 먹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손은 아무리 10번, 20번 깨끗이 있어도 그 음식을 먹는 너의 속마음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면 그게 뭐가 깨끗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심이 깨끗해야 돼요. 오만 가지 생각과 탐욕과 악독이 내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가득 찼는데 겉으로만 멀쩡하고 깨끗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신앙이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 행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뭘 봐요? 여러분 중심을 봐요. 여러분 중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잘못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 집사님 기도했죠.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선택적인 마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그럴 때 내 안에는 죄악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육신의 질병도 다 치유받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보시 온전치 못한 것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어디서 은혜 받아요? 예배 때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느 때 성장합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는 갈 거예요? 무슨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을 거예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힘들게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생계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렵게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주일에는 좀 쉬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반대로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갔어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악독과 탐욕으로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갔던 분들이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해요. 야,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들었다. 그러면서 너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41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주님이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겉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도 없는데 막 구제하면서 겉으로 볼 때 나는 구제하는 사람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제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구제하고 섬겨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소중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겠어요. 남들은 저 사람이 열심히 구제하고 섬긴다 해서 하면 야, 저 사람 대단하고 여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그 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으로 나오는 그 본바탕을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하나님 주신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은 화 있을진저를 3번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에게.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들이 이 저주라는 말처럼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되게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딱 펼치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경이야. 딱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덮어요. 오늘 하나님이 다른 말씀 주시겠다. 또 딱 읽어보니까 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보든지 정말 잘 그 훈련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느낌과 신앙을 가지고 그냥 성경을 딱 펼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화들짝 놀란 화 있을진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화 있을진저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말씀은 사실 축복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가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두 번째로는 경고예요.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 너 큰 심판받아.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돌아와. 내가 너를 사랑해. 사실은 화 있을진저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 너 빨리 돌이켜. 너 그러지 마. 그게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걸 모르니까 화 있을진저는 저주의 말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 화 있을진저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42절 첫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4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야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야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뭐냐? 11조에 대한 규정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내 복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11조는 그건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가지 척도 중에 하나가 11조 규정이거든요. 이 11조를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게 11조의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피난 가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이곳에 데리고 오시면, 인도하시면 제가 내 소득의,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과 28장을 보면 이 11조 규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규례가 그런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딱 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껏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11조 규례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야 민수기야 신명기 보면은 11조 규례가 정확히 있어요. 근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잘 들으십시오. 그 당시 성막이나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섬기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를 섬기라고 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제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는 땅에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사람의 지분은 하나님께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먹이겠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그 사람도 먹이고,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가져간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물질이 부족하거나 무슨 욕심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거든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11조 규례를 어마어마하게 잘 지켰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그들이 농사에서 거둔 채소 하나하나 다 세서 거의 10분의 1 하나 드린 거예요. 약초도 다 세가지고.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규례를 드리면서 약초와 모든 채소들을 다 해가지고 10분의 1을 딱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근데 하나님 칭찬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진짜 드려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뭐예요? 오늘 정 집사님 참 기도하다가 참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참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세상에는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면서도 다 자기 이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바리새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사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겉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 표시만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구나.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삶을 살고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농사한 것들 한 뿌리 한 뿌리 새기면서 이거 정확하게 하나님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의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참 귀합니다. 목회자도 열심히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참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관점 뭔지 아세요? 그 의도와 그 뜻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의 정의로움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랑과 공의가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행위들은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주님 뭐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그대로 하되, 그러나 그 본질이 뭔가를 분명하게 잘 새겨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앞장서야 돼요. 그런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봅니다. 사람은 그걸 못 봐요. 왜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책망받으면 안 돼요. 두 번째, 43절입니다.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이 두 번째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게 뭐냐?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로 페루심, 따라서 페루심. 이 페루심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세상과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선조들의 좋은 신앙의 전통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바리새예요. 바리새. 근데 그들의 모습에 주님 볼 때는 온전치 못함이 너무 많아요. 43절에 아까 읽었듯이 그들은 뭐를 좋아하냐? 회당의 높은 자리. 쉽게 말하자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원한다.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다 관망할 수 있는 거. 다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자리만 바라본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 인사하는 거 좋아해서 아주 종교적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걸 책망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남한테 인정받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왜 그러죠? 위선 때문이에요. 위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나서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인격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속마음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남한테 인정받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외식한다. 외식. 외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그 어원은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이 원숭이 역할을 맡은 사람은 사람인데도 원숭이 가면을 탁 쓰고 원숭이 흉내를 내요. 이거는 거짓된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호랑이 나오면 호랑이. 또 상황에 맞게끔 역할을 바꿔가며 하는 거.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상황에 맞게끔 큰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이 흐려져서. 여기 있을 땐 이렇게 역할을 해요. 뭐요?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선조들이 전한 귀한 전통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삶이 바뀌게 되겠죠. 근데 그들은 안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묻어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앞장세우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앞장세우면서도 전혀 그들 삶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저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인정이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사람으로 받는 인정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준 신앙인이 돼야 돼요. 신앙은 형편없는데 남한테 인정받고자 한다면 언밸런스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한다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게 무서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면서 다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자기 주장.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에 나의 성품과 인격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종교행위예요. 종교생활이에요. 직장 때문에, 수능 때문에, 대학 입시 때문에 탑을 100바퀴 도고 200바퀴 도는 사람과 또 똑같은 거예요. 공을 들이면 나에게 복이 온다. 그게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열심히 공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축복한다. 이게 우상숭배자들의 특징.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을 들인다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너의 말과 너의 행동과 너의 눈과 귀가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바리새인의 신앙을 좀 본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왜 달라지지 않지? 왜 나는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나는 내가 옳은 것이 옳다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옳은 것이 옳다고 여겨야 되는데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정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주님께서 세 번째 화 있으면 책망합니다.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 여기서 평토장한 무덤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그랗잖아요. 그러죠? 동그랗잖아요. 요즘에 그 휴가 갔다 오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면서 경주를 잠깐 갔다 왔어요. 경주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갔었죠. 그래서 천마총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보신 분 아는 거예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무덤이 동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무덤이 그렇게 동그란데 그 당시의 무덤은요, 이게 평평하다는 평토잖아요. 평평. 근데 사람들이 그 무덤을 밟거나 이렇게 손을 대면 부정하다 해서 뭐를 하냐? 표시를 해요. 여기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은 안 가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왜요? 이런 무덤 밑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뼈밖에 없다고요. 썩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뭐예요?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한다. 사람들이 모르고 막 지나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덤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든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죄를 짓게 만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저런 것도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야 돼.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꾼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 신앙의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신앙이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하나님을 저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런 감동과 은혜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똑같이 할 거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거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라고요. 교회 전체 신앙이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신앙이 지역 전체, 교회 전체의 신앙이라고요.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교회 전체의 신앙이라고요. 집사님들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우리 교회 전체와 다른 사람에게 큰 사랑교회를 알리고 주님을 알리는 아주 귀한 신앙이라고요. 그 신앙은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토장한 무덤 되면 안 돼요. 막 내 멋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해서 주님 앞에 책망받으면 안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앞세우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경험만 앞세우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신앙을 인해서 다른 사람 다 죽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해요.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한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평토장한 무덤 같다. 사람들이 너를 지나가면 다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반발심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45절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율법교사가 우리까지 모욕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반발하거나 이게 모욕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돌이켜봐서 하나님 몫이 온전치 못구나. 그러면 고쳐나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런 기능을 해요. 예배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자꾸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 나를 깨끗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모욕 주는 것처럼 반발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부터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간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 주간 잘못 살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의 평안을 전하는 거 그게 참된 기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전쟁인데도 평화로다 외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인데도 평화로다 외쳐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율법교사가 주님 앞에 또 반발을 탁하니까 주님이 이제는 율법교사에게 세 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고 너희는 한 손가락이 이 짐에 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짐은 뭐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은 목회자나 신학대학 교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으니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율법 교사가 자기는 말씀에 적용을 안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고아와 과부를 잘 섬기십시오. 율법 교사는 그 사람들 늘 얘기를 해요. 고아와 과부를 잘 가난한 사람 돌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해. 말만 해. 이해가 돼요? 왜 고아 과부를 섬기는 거는 돈도 들고 섬겨야 되니까 힘드니까 말만 잔뜩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 왜 고아 과부를 잘 안 돌봤어? 정죄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책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누구에게 얘기할 때에 내가 그것을 지켰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하면 자기에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요구한다고요? 그럴 수 없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지. 진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요, 이 말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적하기 바쁜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자기만 옳은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한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낼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두 번째, 율법교사에게 주는 두 번째 화는 47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게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책망했어요. 왜요? 선지자들의 무덤은 아주 멋지게 하는데 선지자들이 가르치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게 많아요. 무슨 돌을 세워놓고 기념관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새깁니다. 그런데 뭐요? 그렇게 안 따라요. 그냥 기념관 갈 때만 있는 거예요. 그냥 돌만 쳐다볼 때예요. 우리가 기념관을 만들고 그 기념을 하는 돌을 만드는 것은 그분들의 고귀한 신앙과 그분들의 고귀한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 율법교사는요, 큰 무덤을 만드는 건 중요했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크게 짓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 신앙도 커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아무리 크면 뭐하냐고요. 건물인 거예요, 건물. 세 번째로는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의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식의 열쇠는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구원하게끔 이름. 근데 하나님의 율법교사들에게 지식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줬는데 그거 열쇠 가지고 자기도 열지 못하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른 본문에서는 눈먼 맹인이야. 소경이 소경을 끈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되는데 자기도 그렇게 삶을 안 사니까 사람들도 얘기만 하고 자기 산다니까 구원의 문을 확 닫는 거예요. 이런 사람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한테 지식의 열쇠를 줬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구원하게끔 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너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면 이거 심판받는 거예요. 목회자 같은 사람들 조심해야 되죠. 교회 일꾼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도 못 가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겠어요. 이것들 내가 이거 다 줬는데도 너도 못하고 남도 죽여?
즉 그 말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당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돌이키라 얘기했을까요? 바리새인의 세 가지와 율법교 세 가지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휴가하면서 제 마음속에 세 가지 마음이 떠나요. 첫 번째 뭐냐?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신앙생활하면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뭐냐고요? 따라해보세요. 사랑.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남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사랑을 찾기 바랍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 사랑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삶은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데 사랑을 잃어버린다고요. 우리 교회가 큰 사랑교회잖아요. 그럼 사랑 잃어버리면 큰 교회예요, 그냥. 큰 사랑교회가 아니면 그냥 큰 교회라고요. 사랑 빼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본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하면서 결국엔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잘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헌신과 사랑과 은혜가 없어요.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요, 자기 헌신도 나타나게 되고요,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나 성공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이거 팔았으니까 너 나한테 얼마 줘. 기브 앤 테이크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복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우리 삶이 그건데 우리는 너무 공로사상이 많아서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인정해주고 사람들도 이만큼 인정해준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 다 알고 있고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헤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내 속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시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책을 읽었는데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금 이렇게처럼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생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신앙이 된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냥 사랑이 많다고 모든 거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고치지도 않아요. 잘못된 거 고치지도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많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함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과 하지 못할 말과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과 품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들어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신앙은 남도 망치고 나도 망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평토장한 무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어떡하나 내가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은
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도 이거 말 듣고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남 생각하지 마세요. 남도 신앙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내가부터 내 자신부터 해야 돼요. 내가부터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나부터 고침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책망받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 있으면 오늘부로 고쳐서 마음과 겉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